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마하나임 남성 중창단 나오셔서 독송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김종영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을 알고 있으십니까? 알고 있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이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저도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또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제가 몇 문제를 한번 내어드려 볼 테니까 이 문장을 듣고서 생각나는 메이커나 기업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예. 우리 생방송 나가고 있는데 이 메이커를 말해도 됩니까? 네, 땡심 너구리. 네, 라면이죠. 예. 다음 문제입니다. 니들이 게맛을 알아? 예, 이건 좀 잘 모르죠. 생소하죠. 햄버거. 네, 신구 할아버님께서 출연해서 광고한 햄버거 광고입니다. 이 마지막 문제는 듣자마자 바로 맞추실 수 있습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예. 농심 새우깡의 광고입니다. 예. 이것이 근데 바로 카피라이터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카피라이터들은 상품이나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간단하고 이목을 끌 수 있는 이 문구들을 쓰는 직업이 바로 카피라이터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 문장이지만 이 문장 하나로 기업의 이미지와 상품의 이미지 그리고 또 상품의 매출을 올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카피라이터로는 정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강연을 듣다가 제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느 날에 정철 씨가 살던 아파트 맞은편에 아주 높은 건물에 이 스포츠 센터가 세워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철 씨는 그냥 세입자였기 때문에 높은 건물이 세워져서 불편하면 다른 곳에 이사 가면 되지 뭐 라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대책위원회에 끌려갔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가 카피라이터라는 이유로 아파트를 대표해서 현수막에 문구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마주할 수 있는 항의의 현수막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파트 코앞에 초고층 빌딩이 무슨 말이냐? 네. 이런 문구가 적히기도 하고 또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건축을 결사 반대한다 라는 투쟁적이고 갈등을 부추기는 현수막을 자주 보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카피라이터 정철 씨는 그러한 문구를 사용하고 싶지 않았고 여러 날의 고민 끝에 이런 문구로 현수막을 달게 됩니다. 아이들이 햇볕을 받고 자랄 수 있게 한 뼘만 비켜 지어주세요. 항의의 문구를 적지 않고 아이들이 햇볕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한 뼘만 비켜서 지어주세요. 이 문구의 현수막이 화제가 되어서 뉴스에 소개가 되었고 결국에는 건축업체는 그 문구대로 햇빛이 가려지지 않을 만큼 떨어진 곳에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의 능력입니다. 아주 짧고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분쟁이나 마찰 없이 한 건축업체를 움직인 것입니다. 이처럼 말에는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갈팡질팡 길을 잃어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갈피를 잡아주지 못하고 그저 우리 인생에 아무런 개입이 없는 동떨어진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풍조와 사람의 말들이 우리에게는 더 힘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씀일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끊임없는 감사로 시작됩니다. 바울이 이토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읽은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담긴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파했을 때에 그곳에 있는 많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울의 언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까? 바울의 말이 너무나도 논리정연하여서 도무지 믿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에 간사함이나 속임수로 전한 것도 아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언변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했을까요? 우리 그 답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읽을 때에 1장 5절의 말씀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밝히셔서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밝히셔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 깨닫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 좀 믿어봐야겠다 라고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는 줄로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말씀 앞에 설 때에 오늘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늘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교회에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이 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라.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반드시 우리 삶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의 말씀에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 가운데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에게 일어난 말씀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는 삶의 중심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전체 관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데살로니가는 다양한 문화가 교류되는 현장이었으며 자연스럽게 다양한 종교가 혼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아프로디테, 디오니소스, 제우스 등 다양한 그리스 로마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기던 그들의 삶,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한평생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의 삶에서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삶은 180도 변화되어서 오직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오직 예수를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역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고난도 견뎌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을 말씀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세워진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양육하기에는 3주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14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믿는 자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무엇이 더 강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자신의 동족들이 아주 강하게 그들을 핍박했지만 그들은 고난받는 중에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음으로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으로 퍼져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의 역사로 변화된 삶을 통해 따라오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며 생명력이 있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변화된 삶으로 받게 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참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 말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며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가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동부 사무엘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믿어 그 말씀대로 살아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신앙을 지킴으로 마주하게 되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에 마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희 목사님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또 주일학교 유년부와 또 우리 열매교구를 또 섬기게 될 것입니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들어왔어요. 새 사람이 들어왔으면은 잘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중보할 때에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비롯하여서 모든 교육자들이 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분이 다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